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교육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근거로 우연히 하게 된 경험을 멈추고 은혜로 다시 시작하게 된 꿈을 축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연히 좋은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경험들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한 경험은 힘이 빠지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상황이 바뀌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것. 좋은 경험을 하지만 그 경험에 은혜를 깨달아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을 가진 자들을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서 있다는 것은 지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무엇을 의지하며 선다면 온전한 서 있음일까요? 만약 항상 지팡이를 의지하여야 한다면 그는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에 어떤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물질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 가운데 몸의 건강, 젊은 나날이 있잖아요. 몸의 건강을 의지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그 지식이 한때는 통하였으나 10년, 20년, 50년, 100년 지나고 나면 또 그 지식도 지나간 이야기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인맥, 관계들도 굉장히 힘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지나고 나면 그뿐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고 그 지팡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물질을 의지했었던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돈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 지식에 매인 사람, 지식에 관계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 건강, 지식, 관계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보다 큰 존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하는 것에 묶여 있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은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의지하는 것은 그의 이름이 되겠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조롭게 어떤 한 가지에만 의지하여 서 있다면 그는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 안에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창성한 여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 이름을 지어줄 때 우리나라는 그 생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렸을 때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예쁘게 지어주질 않았어요. 예쁘게 주면 귀신이 시기야에서 질투해서 생명을 뺏어간다는 그런 무속신앙이나 그러한 것 때문에 이름을 예쁘게 안 지어줬어요. 개똥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왜냐면 흔해야지 오래 살지 몰라. 생명을 빨리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서 그 이름이 예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예쁜 이름을 지어주면 시기 탈까봐. 그러한 이제 무속신앙이나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근데 이름은 기도하며, 이름은 소망을 가지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바라봄, 꿈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거든요. 유오디아라는 사람은 창성한 여행, 아마 넓은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아마 창성한, 넓게 여행을 다니면서 견문이 있으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멋있게 살아라, 그러한 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순두개라는 사람은 행복한 기회, 야, 기회를 꼭 잡아야 돼, 결정력 있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행복하게 기회를 잡아라, 아마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서로 기질과 은사가 다르게 생겼기 때문인 것이겠죠. 근데 사람이 힘이 없으면요, 서로 다름이 버겁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하나도 똑같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인데, 그때 그 다름이 버거운 이유는 바로 지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도 서로의 모습에 대한 열심히 주장하며 부딪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만일 서로의 열정이 함께 연합할 수 있으려면 서로의 모습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존중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서로 다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 완충지대가 생겨서 각 사람의 모습대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 사람의 은사가 있으나 그 은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서로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서로를 파괴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에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데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툼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적혀져 있다는 것을 알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는 불편할 수 있고 서로는 부딪힐 수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적혀있는 의미 있는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해석이 그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기쁨이 없어집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이 고상한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없어질 때 허무하며 기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치 있는 사람이 상실될 때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쁨은 어떻게 해야 생성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쁨이 생성되려면 주 안에서 고마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것은 고마움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살펴볼 때 기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을 추구할 때는 기뻐하기가 힘이 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완벽해야지만 기쁜 사람은 기뻐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는 기뻐하고 싶으나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죠. 완전을 추구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기뻐하기가 힘이 들어요. 왜냐면 완벽한 것을 이루기가 힘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의 사람과 함께하면 기쁨이 전해옵니다. 적어도 괴로움이 전해져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저희 여러분들이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면요, 그 사람에게는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죠.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기쁨이 전해져요. 적어도 괴로움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기뻐하려고 애쓰잖아요.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기쁨보다 조금 못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괴로움만, 저희들 사람과 만나면서 괴로움만 전해지지 않아도, 부정적인 이야기, 비난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나오지 않아도 사실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과 표정에서 바로 부정적인 것과 비난과 이런 것이 나오진다면 함께 있기가 힘든 것이죠. 완벽한 사람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인색한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만일 나쁜 사람들이 다가오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까다로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나쁜 사람이 올 땐 까다로워야 돼요. 그때는 이성을 가지고 까다로워져야 돼요. 나를 방어할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연합하려고 할 때, 연약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려고 할 때, 그때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그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이 불편합니다. 나쁜 사람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를 이용해 먹을 것 같고, 연약한 사람은 짐이 될 것 같은 것이죠. 피곤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반기고 싶지 않은 사람일 것이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관용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 생각이 유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인생에 있어서 해석하기가 힘든 고난이 있죠, 누구나.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을 보더라도 고마움의 렌즈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기쁨이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쁨이 생성되려면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돕는 삶이 시작될 때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돕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돕는 일을 했었었는데, 근데 그 돕는 일들이 잠깐 멈추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요, 그 텐트 메이커라고 해서 자기의 일이 있었어요. 자신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도움이 필요 없었어요.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도움 받고 싶지 않고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벌면서 내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 없었던 것이죠. 또 빌립보 교인들이요, 형편이 좀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을 돕다가 형편이 힘들어서 누구를 도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돕는 일을 빌립보 교회가 돕는 일을 잠깐 멈추었었던 시절이 있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물질의 양 때문이 아니라 그 물질 또는 수고가 전해지는 마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도움을 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도요, 도움이 되는 일이 있어요. 난 도움받고 싶지 않아. 도움 안 받아도 돼. 근데 이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때일까요? 나는 도움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돕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도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어떤 때일까요? 그것은 아름다운 삶에 수고가 많이 든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삶에 수고가 많이 들어서 한 사람의 수고로는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요, 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에 사도 바울의 삶이 다 전제로, 다 모든 것이 부어주고 나서도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수고로는 부족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을 때 그때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있는 모든 것으로 수고를 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빌립보 교인들이 동역자가 되어졌던 것이죠. 바로 수고를 한 사람을 외롭지 않게 하였던 것이 진정한 도움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알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발걸음에 도움, 곧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구체적인 일에 대하여 바울을 도운 것이었죠.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어떠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으면요, 구체적인 게 보여요. 그리고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은 구체적으로 느껴져요. 사실은 바라보고 있으면 그건 돕는다기보다는 연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면 필요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 돕는 일을 잠깐 멈추어서 섰지만 그런 사도 바울을 향해서 기도했었고 사도 바울의 삶을 알았고 거기에 구체적인 도움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요, 어떤 상황에도 만족할 줄 알아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의 비결입니다. 능력의 비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족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자족이 없다면요, 밑빠진 독과 같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영혼의 그릇, 인생의 그릇을 얘기해 볼까요? 밑빠진 독이 있어요. 밑빠진 독에 아무리 부어도 허무합니다. 싹 없어지잖아요. 욕심이 밑빠진 독입니다. 왜냐면요, 아무리 채워져도 족함이 없어요. 고마움이 없어요. 족함이 고마움이거든요.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으면 이게 물방울이 은혜가 똑똑똑 떨어져도 나중에는 차올라요. 그리고 어느 날 흘러 넘쳐요. 흘러 넘치면 이게 봉사가 되는 거예요. 흘러 넘치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의 사람은요, 아무리 퍼부어도 밑이 빠졌어요. 그는 넘치지 않습니다. 그는 만약에 밑이 안 빠졌다고 한다면 아마 그 그릇의 크기를 계속 높일지도 몰라요. 계속 높이는 거죠. 높여서 채워져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지 않아요. 넘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진 항아리가 아니라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처럼 모든 순간에도 고마움을 발견할 수 있다면 밑이 이렇게 메꾸어진 거예요. 그에게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 고마움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는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그는 어떤 상황에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 너가 나와 함께 하였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마지막으로 기쁨이 생성되려면 은혜로 시작된 삶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오늘은 빌립보 교인들이 향해 사도 바울의 이제는 축복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전에 너희들이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였으나 빌립보 교인들이요 이제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에 동참하기 위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구나. 그들이 다시 바울의 사역을 돕기 시작했어요. 멈추었다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저는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도울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구할 이유가 없었고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데 사도 바울의 고민이 뭐가 있냐면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 돕는 일들이 인간적인 이유로 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만약 인정받기 위하여 거절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 얘기한 거예요. 난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신들에게 영혼의 여유가 생겼군요. 주위에 힘든 사람을 보면서 돕는 것이 짐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돕는 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될 때 도우면서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건 겉으로는 봉사인 것 같지만 그는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누군가를 돕고 있는데 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힘든 사람들을 봐요.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힘든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들고 있어서 힘든 거예요. 그가 헌신해서 힘든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 고마워해서 그 고마움으로 그 헌신에 동참하고 싶어서 연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수고를 보면서 함께 백지장이라도 맞들고 싶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두 번째 다시 시작한 그 도움은 사도 바울의 수고에 같이 연합하기 위해서 백지장을 듣는 마음으로 한 그런 도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기쁨이었던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유가 생겼군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물질적 축복도 있었군요. 하지만 그 여유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점이 도움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도움을 기쁨으로 놀이로 보는 기쁨이 생겼군요. 누구를 돕는 것이 내가 짐지는 괴로움이 아니라 누구를 돕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그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수고에 동참하는 연합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돕는 일을 시작하셨군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집에서 한번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걸 암송을 했는데 제가 많이 암송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암송을 한번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My God will meet. 하나님이 나를 만날 것이다. All your needs.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쓸 것을 위해서.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lory. 부요의 영광 가운데서 In Christ Jesus. 예수님 안에 있는. 영어 성경에는요. 나를 만나러 온다고 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러 갈 거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라. 하나님 친히 가지고 너한테 만나러 갈 거야. 근데 영어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음악을 틀어주세요.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인생을 살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잖아요. 지나간 세월은 후회하기 위해서 지나간 세월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세월을 보니까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안하고 싶은 거야.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세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 싶어요.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그 15년을 봉사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64세에 2년 정도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를 부름을 받으신 그 장로님이 계세요. 거기에 갔다 왔어요. 그분은 이 교회가 처음 건축할 때 황무지에 있었을 때 이분이 토목기사시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경계 측량을 해주셨어요. 자신이 이제는 은사니까 측량해서 이 땅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되어서 요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아마 비용이 한 100만 원 들지도 몰라요. 근데 땅을 측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와서 같이 밥도 사주시고, 왜냐면 교회를 개척할 때 외딴 땅에 와서 이 건축할 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위로와 격려와 함께 있었던 분인데 그런 분이었어요. 정말 성품도 좋고 정말 귀한 분인데 문자를 받았어요. 소천하셨다고. 근데 오랜만에 제가 슬픔을 느꼈어요. 너무나 아까운 분인데. 근데 아프다고 하니까 만나러 갔어요. 아프면 또 이렇게 만나러 가기가 좀 뭐해요, 사실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로 소천하셨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왜 이렇게 슬픈지. 오랜만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65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참 아까운 나이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우리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의 아내분도 생각이 나요. 그 아내분이, 그 권사님이 저희 엄마같이 느껴지고, 그의 청년들이 우리 형과 나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참 슬프고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슬픔이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슬픔이 없어요.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함께 조문 오셨던 어떤 이제는 안수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요번에 장로님이 되신다고 해요. 근데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망원동에 카페를 하나 열었는데 그곳에 가서 차를 마시고 그리고 컵도 좀 사오고 그리고 거기 축복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그 예비 장로님은 그 아내 집사님과 함께 저희 교회 2층에 이 게스트하우스가 있잖아요. 이 게스트하우스를 5년 전에 건축하여 주신 분이에요. 제가 교회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위에 20평이 있었는데 옥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다 사택을 지으려고 했어요, 원래는. 사택을 지으려고 했는데 돈도 없었고 하나님이 마음에 거기는 사택 자리가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면 여기 이제 사택이면 아마 이곳에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게스트하우스로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돈이 없으니까 사택을 짓지 못했고, 원래는 그 옥상에 준공이 나고 나면 곧바로 한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돈이 부족하니까 일단 보류를 했었죠. 근데 저희가 마감을 아주 탄탄하게 못했어요. 그냥 곧바로 건물을 지으면 되니까 한 몇백만 원 아끼려고 마감을 탄탄하게 안 했어요. 그랬더니 비가 올 때마다 이 성전에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수가 되어지는 건물이 된 거죠. 누수가 되어지는 건물을 사는 건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랬는데 제가 한 1년 정도 시간을 이제 물이 새는 건물이 있다가
더 이상 그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옥상을 이렇게 천정을 막자. 천정을 막아서 창고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공간을 쓰든지 하자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견적을 알아보니까 한 80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판넬로 해도. 그래서 제가 그때 5년 전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교회 성전에 물이 들어와요. 비가 새요. 그래서 어쨌든 물을 막아야겠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었었는데 그러다가 어떤 지나가는 그 집사님 부부가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더니 제가 그랬거든요. 이 판넬로 이렇게 지어서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물을 막아야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판넬로 지은다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뭐야 안 돼요? 그랬더니 이곳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힘든 사람이 이곳에 왔다가 좋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아름다워야 해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가 나쁜 선택을 하면 안 되니까 이 자리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름다워야 한다는 말은 맞다고 생각했지만 아름다우려면 디자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집사님은 사업적으로 힘들었을 때인데 개를 들어서 처음으로 타서 2층 건축비로 2,500만 원을 들였어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리고 목조 건축하시는 분을 찾아와서 여기 건물을 지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와서 쉼을 얻고 간 그런 장소로 5년을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 부부는 올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신다고 해요. 아무래도 장로님 권사 되려면 저는 그래도 그 어려운 사업장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뭐 지난 세월 어려웠잖아요. 지금부터 한 5년 전부터 많이 이 나라가 어려웠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 가운데서 사실은 사업을 어쨌든 해내신 거잖아요. 그 어려움을 잘 견디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중보기도 같이 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제 이대 목동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이은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우리 1년 동안 저희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오셔서 같이 함께 했었었는데 이은혜 집사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기관지 확장증으로 어제 응급실에 들어가서 이대 목동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데 저는 우리 이 집사님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데 조금 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행복하기 위해서. 누구나 우리 인생은 마지막 날이 오지만 인생 가운데 조금 더 행복한 시간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과 혈육도 아닌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욕심이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박용규의 마음으로는 감동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시간을 좀 더 주셨으면 사랑하는 남편과 또 함께하는 삶도 조금 더 행복하게 살 그런 시간을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좀 더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저는 저희 고마움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도 고마운 삶의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었지요. 하나님, 사도 바울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 도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또 빌립보 교인도 또 우연히 좋은 일을 하였지만 십자가도 모르며 부활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할 수 없었고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듭나서 수고하는 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라는 짐지는 마음, 책임감과 의무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십자가의 수고를 하는 사람을 보며 하나님 그 어려움을 같이 연합하고 싶어서 하는 기쁨에 도움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학교에서 봉사했었던 귀한 형제님, 그 장로님이 64세의 나이로 아버지 너무나 일찍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 볼 때 아버지 슬픔이 있었고, 아버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 아내 권사님과 아버지 자녀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천국의 소망으로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다시 만나는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또 참전 수목원교회와 이별학교를 위해서 아버지 또 비가 새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아버지요, 그 모습을 보고 2층에 비를 막기 위해서 시작되어진 것이었는데, 하나님 그곳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었던 귀한 우리 집사님 부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5년의 세월이 지났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영적인 여유와 아버지 생활의 여유도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또 1년의 시간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은혜 집사님과 우리 또 홍성병님과 함께 아버지와 행복한 시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요 귀한 아버지 집사님 부부를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했었는데, 하나님 어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제 하나님 아버지 기관지 확장증으로 인해서 아버지 급하게 아버지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의사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의 날이 누구나 있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 이제 은혜로 시작되어져서 행복하게 시작한 날에 아버지 그 시간을 하나님 선물로 더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옵시고 아버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는 모든 의료행위에 하나님의 아버지 치료의 손길이 아버지 간섭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사람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생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어렵고 불편한 일 많으나 하나님 인생 여행 가운데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에게 슬픔이 있는 것은 아버지 파괴의 눈물이 아니라 아버지요 사랑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삶이 상실되어지는 아버지요 그러한 사랑의 슬픔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아버지 살아가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 여행 가운데 어려움도 있으나 추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만남을 꿈꿀 수 있는 아버지 새로운 삶을 아버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영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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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예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사경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시간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정이 들고 아버지 소중한 만남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공급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공급도 아버지 필요한 것 사용할 수 있는 공급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에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육체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여, 아버지 친밀해질 수 있도록 관계를 잘 형성해 날 수 있는 지혜와 감정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삶을 고마워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창조의 근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 부모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거듭난 삶이 있습니다. 인생에 도움이 많이 필요하나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짐을 지는 마음으로 하여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기쁨의 도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쁨의 봉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은혜 집사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남겨진 삶, 그에게 하나님 허락되어진 삶이 하나님의 선물로 부어주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귀한 병원에서 귀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고마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신 날들을 고마움으로, 함께 수고함으로 고마워하면서 하나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오늘 오후 2시에 그 복음교회에서 청년부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은 분은 지역교회와 연합하는 건데요. 그곳에 가서 찬양하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 중보 기도인데요. 우리 홍선배 집사님의 아내의 대신 이은희 집사님 기관지 확장증으로 의식이 어제 불분명했었거든요. 응급 치료 중인데 의식이 반 정도 있고 자가호흡도 반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여기 그림이 많잖아요. 이 그림을 이제 어떤 분한테 한 50점을 기증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한 5년, 10년 이렇게 퍼즐을 맞추신 건데 받았는데, 오늘 이제는 한번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시면 선물로 기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하나 뽑으시고 남으시면 또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어쨌든 저희 교회에서 또 이렇게 퍼즐로 되어진 거지만 또 이렇게 전시의 의미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참 감사드립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전반들에는 의무와 책임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삶이었지만서도 무거웠습니다.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후반전에는 수고한 것을 누구나 수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함을 고마움으로 보아 그 수고함에 같이 수고하고 싶은
그런 봉사의 연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기쁨의 봉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다 고마운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었을 때 영혼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 물질도 아버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채워주시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 아버지, 이 결단을 아버지 받아주시고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고 또 부부와 가정이 살고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와 사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살고 온 세계 열방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의무로 살지 아니하고 책임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진 아버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